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른 아침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매우 특별한 날입니다. 이곳 베데스다 성전에서 처음 안심 기도회를 갖습니다. 지난 한 주간 매일 주심 기도회 잘하게 하신 것 감사하고, 또 지난 수요일 수요 예배 잘 드리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왕좌왕하고 불안해할 때마다 우리를 안아주시고 친히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홍해의 바다가 갈라지고 요단강의 물이 멈춘 것 같이 매 순간순간 위기를 넘기게 하시고, 또 곳곳에 좋은 사람들 두어 만나게 하시며 그 예비해 두신 이들로 인해서 교회의 이전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특별히 이곳은 베데스다 성전이라 이름 붙였습니다. 이름 그대로 은혜의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 일어설 수 있었던 곳이 베데스다였습니다. 평생의 소원, 마음의 응어리가 이루어졌던 곳입니다. 우리도 이곳에서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힘들게 했던 문제들이 풀리게 하여 주셔서 내게도 베데스다 은혜의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곳에서 기도하는 자들마다 주님 꼭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성전의 이전이 마무리되어 갑니다. 2월 23일부터는 아일랜드 캐슬에서 주일 2부와 3부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전위원회가 그곳을 방문하여 막바지 준비를 합니다. 주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께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가장 좋은 곳을 예비하여 주셨고, 우리는 분에 넘치는 곳을 가게 되었습니다. 좋은 예배당 허락해 주셨으니 최선을 다해 우리 주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에 이곳에 오늘 나온 교우들 안아주시고, 말씀으로 세임 얻고 기도할 때 주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아침 식사를 위해 수고하시는 기쁨 나눔부 부원들 칭찬하여 주시고, 저들의 수고로 우리 교회가 기쁨이 더욱 넘쳐나는 교회,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펴니다. 오늘부터 누가복음의 말씀을 대합니다. 주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증인되어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욱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니라. 아멘. 잘 지내셨죠? 예. 아이고, 여기 너무 좋으네요. 너무 좋은데 조금 좁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기가 150석인데 거진 다 이렇게 찼는데요. 그래도 뭐 주차하기도 괜찮고요. 토요일하고 주일 이른 아침에는 길 옆으로 주차가 가능해서 주차하는 것이 좀 어렵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토요 안심기도회 또 욕심을 내서 오셔서 기도해서 이곳이 정말 여러분들에게도 베데스다, 은혜의 집인데 베데스다가 꼭 되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아침 식사가 오늘도 준비되어 있는데 기쁨 나눔부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기가 숨은 공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고 기도 마치고 나가시면은 우리 교육자들이 5층으로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그쪽에서 이제 그 식사 나누고 또 옆에 자리도 있는데 이렇게 교제하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첫날이어서 아마 그동안 우리가 즐겨 찾았던 그 참 맛있는 샌드위치와 계란 후라이, 소시지 이런 게 없고 다른 메뉴를 조금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잘 준비해서 곧 이제 예전에 먹던 메뉴 다시 하면 좋겠다 싶은데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또 주중에 오셔서 오늘을 위해서 애써주신 기쁨 나눔부 부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제 누가복음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오래도록 그 여호수아서 이렇게 쭉 보고 교회의 이전과 함께 그 맞춰서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던 여호수아서입니다. 요 앞에 자리가 좀 많이 비었습니다. 요 앞자리로 오시면은 좋겠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오세요. 네. 이제 그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이제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첫 시간이니까 누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면은 이 누가는 그 의사인 걸 우리가 이제 잘 알고요. 그러면서 바울과 동역자입니다. 바울이 끝까지 함께했던 그리고 믿고 함께 동행했던 그런 그 동역자예요. 그리고 그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은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 끝까지 옆에 있었던, 여러분 그렇잖아요. 가장 힘들 때 곁에 있는 사람이 제일 좋은 사람인데, 믿을 만한 사람인데 바울에게 있어서는 누가가 이제 그러한 동역자였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 그 누가복음은 이제 어떤 목적으로 쓰여졌는가 하면은요, 이 복음이 이방인들과 약자들에게도 전해지게 된다. 이방인들과 약한 자들에게 필요한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강조한 그러한 그 말씀이죠. 그래서 각각 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있는데 이 누가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이제 써주고 있는 그 관점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써주고 있는 그 말씀입니다. 수신자가 있죠. 여기 수신자 보면은 데오빌로 각하라고 이제 썼는데, 이 데오빌로 각하의 수신자, 이 데오빌로에게 또 써준 이제 편지가 누가복음 말고 또 하나 있죠. 그 사도행전입니다. 근데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 이름이 아니고 데오빌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제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각하에게 이제 그렇게 쓴 거죠. 그러니까 이게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그저 예측하기로는 그 당시에 로마의 고위층 인사인데 그에게
이제 편지를 쓴 것이다. 예수님에 대한 것을 전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여겨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각하에게, 하나님을 이제 믿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그러한 사람에게라고 이렇게 이제 그 서신을 보내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제 그러한 모습이 이제 1절 부분에, 그러니까 첫 부분에 이제 나오게 되죠. 자, 오늘은 한 두 가지를 좀 생각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이제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먼저 조금 살펴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좀 바르게 할 수 있겠다, 제대로 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신앙에 있어서 이성의 중요성입니다. 이성. 감성, 이성 할 때 그 이성입니다. 머리로 생각하고 또 상고하고 이제 그런 거죠. 신앙에 있어서 그 이성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은 감성도 있고 이성도 있고 또 이성의 반대말로 감성이라기보다는 또 계시라고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오래전에 그 높은 뜻 정의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1년에 한 번씩 러시아 볼고그라드로 이제 단기 선교를 가는데 한번 동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동행을 이렇게 했는데 볼고그라드에 그 러시아인 그 침례교회가 있어요. 그 정교회 나라이지만 그 이제 개신교, 침례교가 많은 핍박을 받으면서 신앙생활 하는데 개신교 그 침례교에 그 예배를 드리는데 이 침례교가 예배를 한 3시간 드리네요. 무지하게 힘들었어요. 우리 요 공간보다 조금 더 큰데 한 150명 정도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나오셔서 러시아 목사님이 나오셔서 설교 시간 전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하나님이 계시를 주신 분 손들어 보시라고 계시해서 나와서 말씀 전하시려고 계시 주신 분 손들어 보라고 했더니 한 분이 손을 들어요. 나와서 설교하시라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나와서 그분이 설교를 이제 해요. 한 20분, 30분 하나님이 주신 계시에 대해서 나누고 또 아멘하고 또 이제 들어가고 또 이제 목사님이 나와서 또 하나님이 계시를 오늘 주신 분, 지난 주 중에 계시 주신 분 있느냐 손들라 그랬더니 또 한 분이 나와서 또 설교를 하고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이제 준비한 설교를 하고 이제 그 예배가 진행이 되는데 한 2시간 반 조금 넘으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장로교 목사인데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원래 미국에서 이제 침례교가 시작이 됐는데 미국에도 비슷한 그 이렇게 예배 형태가 예전에 있었어요. 지금은 뭐 이제 그러진 않는데 예전에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나와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예배하고 하는 그러한 그 모습이 침례교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침례교는 신학교를 가지 않고도 설교를 할 수 있는 목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신학교를 가고 뭐 이런 일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침례교는 그 아버지가 목사면은 아들이 설교도 하고 신학교를 안 가도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많이 있죠. 계시를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반면에 제가 일본에서 이제 10년 목회를 했는데 일본은 여기도 설교가 길어요. 설교가 한 1시간씩 하는데 저는 1시간 안 했습니다. 근데 다른 일본 목사님들은 1시간을 하는데 너희들은 왜 이렇게 설교가 기냐? 그랬더니 신학교에서 배우는 게 설교를 최소한 1시간 해야 된다고 배운대요. 그러니까 20분은 본문의 해석. 이제 설교 시작해서 20분은 본문을 읽고 요 단어는 무슨 뜻이고 하는 그 해석을 하고 그 다음은 전체 본문의 뜻을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의 본문은 이런 뜻이다 하는 거하고 나머지 끝에 20분은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구성은 완벽하죠. 본문을 해석하고 전체 뜻을 해석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적용을 하는 거는 맞는데 이게 20분 하게 되니까 1시간이에요, 설교만. 그래서 일본 교회의 예배는 최소한 1시간 반 이상 그렇게 이제 걸립니다. 그래도 조는 분 없어요. 다 듣고 메모하고 이제 교인들이 그러는데
일본은 이성을 중심으로 하는,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한인교회에서 목회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은 일본인 교회 가서 이제 예배드리거나 일본인 교회 목사님들 이렇게 얘기 듣고 일본의 신학들 접하고 그러면 계시보다는 확실히 이성을 더 중시하는 그러한 그 신앙을 이제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게 좀 극과 극이죠. 침례교, 러시아에서 경험했던 침례교는 계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한 반면에 일본의 교회는 계시보다는 이성을 굉장히 중요하고 논리적인 것, 그리고 합리적인 것, 상식적인 것들을 깊이 생각하고 전하고 나누고 하는 이제 그러한 그 형태입니다. 자, 여쭤볼게요. 계시와 이성 뭐가 중요할까요? 답은 뻔하죠. 둘 다 중요하다. 우리 목사가 이제 둘 다 중요하다는 거 강조하려고 그러는구나. 이제는 눈치를 채셨을 텐데, 예, 그렇습니다. 계시가 지나치면 이단이 돼요. 이단이 되거나 무속신앙이 되죠. 한국에 지금 뭐 이런 게 굉장히 좀 문제가 많이 되잖아요. 기도했더니 뭐 어떻더라,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랬더라. 이게 다 이제 그 계시 쪽을 강조하는 신앙인데 이게 지나치면 이단이 되고 무속이 되고 이제 그러는 거죠. 반면에 이성을 중시하게 되면은요, 더 나가게 되면 철학이 됩니다. 신앙은 보이질 않고 철학이 돼버려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그냥 상고하고 논리적으로 풀려고만 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철학적으로 이제 되어버리는데 모든 것이 다 양쪽으로 치우치면은 굉장히 좀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더 강성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무게중심이 어느 쪽으로 더 많이 가느냐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 두 가지가 같이 필요하다고 가르쳐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이 두 가지의 밸런스를 잘 맞춰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 지금 어린 친구들도 여기 많이 나왔는데, 어렸을 때 교회를 잘 만나야 돼요. 지나치게 계시를 중요하는 교회로 가버리면은 그게 진리인 줄 알고 평생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버립니다. 대신 이성만 강조하는 또 교회에서 배우게 되면은 이 하나님의 계시를 완전히 무시하는 그러한 그 신앙을 갖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되는데, 그래서 성경도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들을 얘기해 주는데요. 한번 표 한번 보시죠. 그 앞에.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이제 알게 되는 유일한 창구가 이제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도 구약이 계시로 쓰여진 게 있고 이성으로 쓰여진 게 있습니다. 계시로 쓰여진 것은 율법서, 예언서죠.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계시를 받아가지고 막 쓴 율법서와 또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이 예언자들에게 써서 전해라 그럴 때 막 쓰고 외치고 했던 게 예언서인데, 이게 이제 하나님의 계시의 대표적인 부분이지만 이게 계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역사서가 있잖아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그다음에 욥기, 시편, 전도서, 이게 다 성문서까지 이성이란 말이에요. 사람의 이성에 의해서 기록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내가 본 것들을 잘 정리해서 얘기하고 역사들을 정리해서 그 역사를 순간순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만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성도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어떤 분들은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많이 만난다 그래요. 시편은 다 이성을 통해서 시적인 표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사사기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다 이성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도 중요하고 이성도 중요한 거죠. 신약 성경으로 오면은 계시가 중점적으로 나타나는 곳은 바울 서신입니다. 바울은 다 계시를 받아서 써요. 계시를 받아서 증거해요. 그리고 요한이 썼던 요한계시록,
받아 적어. 그러니까 계속 비몽사몽간에 받아 적어서 아직도 우리가 봐도 힘든 그런 부분이 이제 계시록인 반면에 이성으로 써져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복음서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행적을 다 기록을 하고 본대로 기록을 하고, 그리고 사도행전, 이게 역사잖아요. 기록을 한 거예요. 바울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것을 그냥 사실대로 일기를 쓰듯이 그렇게 기록을 한 거죠. 이건 계시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만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성경에서 율법서, 예언서, 바울서신, 계시록 뺄 수 없잖아요. 매우 중요하죠. 그러면 역사서, 성문서, 복음서, 사도행전 뺄 수 있나요? 아닙니다. 뺄 수 없습니다. 이게 다 함께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해지게 되고 이 퍼즐이 이제 맞춰지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12장 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 후서 12장 1절, 바울이 고린도 전서 후서를 쓴 목적입니다. 뭐라고 썼냐면은,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은 계시를 늘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시를 쓰고 전하고 얘기했단 말이죠. 갈라디아서를 쓴 목적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갈라디아를 쓴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를 해주셔서 너희들에게 쓴다. 그래서 바울은 서신의 대부분을 이제 계시를 통해서 전하는, 그러니까 계시의 중요함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바울과 끝까지 동행했던 사람이 누가였다 그랬죠. 누가. 이 누가는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기록을 할 때 이 누가는 계시를 배제하고 철저하게 이성을 통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1절 보십시오. 1절과 3절을 같이 놓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1절과 3절. 이게 누가복음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계시가 아니에요. 사실, 내가 본 사실, 세상에서 이루어진 그 사실에 대하여 지금 쓴다. 그리고 3절에 보면은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받은 계시를 데오빌로 각하에게 쓴다? 그게 아니에요. 내가 자세히 미루어 살핀 모든 것들을, 내가 살면서 본 것들, 그것을 기록을 해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내가 지금 전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거죠. 여러분, 지극히 계시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도 바울과 지극히 이성적이었던 누가가 동역자가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함께합니다. 여러분, 이게 메시지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이게 이성과 계시가 함께 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바울과 누가가 같이 끝까지 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계시의 중요성과 이성의 중요성을 갖고 평생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얘기죠. 밸런스가 잘 맞아야 된다고 하는 건데,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자, 다 흩어지고 도망갔는데 누가만 나오고 있다. 이게 지금 로마 감옥에서 쓰는 거거든요. 누가가 나오고 끝까지 있다. 그래서 이 지극히 계시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바울과 또 이성적인 기록을 했던 누가의 동행이 이 신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뼈대를 이루었고 오늘 우리의 신앙을 세우는데 결정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주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무엇이 더 중요한가? 여러분, 이성과 계시가 함께 중요하다. 꼭 기억을 하십시오. 여러분, 저도 신학교 때 이제 설교 시간에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받았어요. 설교학 가르치시는 그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지금 목회 30년 이상 하면서 그 말씀은 귀에 늘 맴돌고 설교를 할 때마다 늘 되뇌이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설교 준비할 때는 성령의 임재가 없는 것 같이 설교를 하는 시간에는 준비된 원고가 없는 것 같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설교를 준비할 때는 성령의 임재가 없는 것 같이 준비해라. 너의 이성으로 최선을 다해서 자료를 찾고 논리적으로 설교를 준비해라. 그러나 설교를 할 때는 준비된 원고가 없는 것 같이 해라. 하나님의 도우심만 바라고 하나님의 계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해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두 가지 밸런스가 맞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할 때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이성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려고 애를 쓰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또 이렇게 기도회에 와서 예배 끝나고 또 기도회 할 때는 하나님의 계시를 사모하는 거죠. 주님 말씀해 주세요. 보여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하는 그러한 그 열정과 감성적인 그러한 그 마음을 또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어느 것 한 가지만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하는 게 오늘 이제 첫 번째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할 메시지이고요. 이제 그렇게 이제 누가복음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이 두 번째는 신앙에 있어서 증인의 중요성입니다. 증인. 요새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재판 달인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동안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몰랐는데, 매일 뉴스를 보니까, 이게 재판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구나. 재판에 법적인 또 무슨 요구가 있고 청구가 있고 또 그런 거구나. 이게 이제 막 자연적으로 학습이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재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지금도 중요하지만 2000년 전에도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증인입니다. 증인과 증언. 지금도 재판을 계속 우리 뉴스 듣잖아요. 계속 해나가는데 재판관들이 가장 중요하게 찾으려고 하는 게 뭡니까? 증인인 거예요. 그 많은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면 되는 거죠. 확실한 증인, 확실한 증언. 이게 증인이 그만큼 이제 중요한 건데, 이 옛날에 쓰여져 있던 이 누가가 특별히 쓰는 이 누가복음, 그 내용들은요, 단어들이 여러분 법적 용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은 그때 예수님께서 이 법적으로 처단이 되신 거거든요. 재판을 받아가지고 처단이 됐는데, 그래서 그 법적으로 증명하기 위한 단어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도 이 법적 용어라고 하는 거죠. 자, 2절을 한번 볼까요? 2절에 보면은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수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이 사건은 처음부터 본 사람들이 많다. 목격자가 많다. 내가 그것을 지금 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구체적으로 목격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믿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증인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그 당시에 사람들이 무시를 하는데 그 무시를 하는데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신학자들이 무슨 설 이제 하는데 한번 들어보시면 도난설이 있습니다. 도난설. 예수님 시체 누가 가져갔어. 그러고 다음에 가져가고 난 다음에 보니까 없는 거지. 도난당한 거지. 무슨 부활이야. 도난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절설이 있어요. 예수님 잠깐 기절하신 거야.
긁은 깨어나신 거지 죽지 않았어. 근데 이게 기절이라고 했던 게 그렇게 채찍에 맞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고 피를 다 쏟고, 이게 의학적으로 이게 죽지 않을 리가 없는 거죠. 기절은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환상설이 있습니다. 여인들하고 제자들이 환상을 본 거지. 다 미쳤어. 근데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이 500명, 600명 정도 되는데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하잖아요, 성경이. 그 5, 600명이 다 미친 건 아니잖아요. 미쳐도 그렇게 미칠 수가 없어요. 미쳐도 한두 사람 미치는 거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무덤 오인설 이런 게 있어요. 잘못 찾아간 거야. 다른 무덤 간 거야. 이게 하루아침, 이게 하룻밤 지나고 나니까 이게 어딘지 다 무덤이니까 어딘지 몰라가지고 공동묘지에서 딴 데 찾아가서 빈 무덤 본 거지. 이제 이런 이유로 예수님 부활은 없다라고 얘기하던 그 대세. 근데 증인으로 누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증인이 나만 증인이 아니고 많은 증인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증인과 증언이 사실을 얘기해 주는 거니까 그래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까지 조금 길지만 좀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십시오. 내가 전한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베드로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래서 허다한 증인이라고 얘기해요. 허다한 증인. 그리고 그 증인의 증언을 받은 사람들이 또 증언하고 또 증언해서 저와 여러분까지 내려온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 보셨어요? 보셨나요? 예수님 말씀 직접 들으셨나요? 우리 못 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왜 증인이라고 얘기하죠? 증인의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요즘 재판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요즘 재판 군인들 나와가지고 막 증언을 하는데 대통령의 얘기를 직접적으로 듣진 않았지만 직접적으로 들은 상관의 이 얘기를 들은 부하들의 얘기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게 왜 중요해요? 증언이 전에 듣게 되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런 거잖아요, 지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보셨어요? 전 못 봤습니다. 예수님 말씀 저 직접 못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저는 매일 새벽마다 들어요. 예수님 살아나신 것 저 늘 봐요. 이러면 이제 계시가 중요한 분이 되는 거죠, 그분은. 근데 이성으로도 중요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이성은 뭐예요? 증언을 들은 거예요. 증언의 증언을 들은 거고 증인의 증인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여기 젊은 세대들이 와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그러면은 제가 윗세대죠. 제가 증인이에요. 그러면 이 증인의 증거를 우리 아랫세대가 또 듣는 거예요. 부모님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이 또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신앙은. 그 증인과 증언이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증인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증인.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시다. 예수 그리스도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다 허락해 주신다. 약속하신 거 이루어 주신다. 그 약속을 믿고 소망을 갖고 내가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증인이잖아요. 왜? 예수님은 부활하셨으니까. 내 곁에 계시니까. 우리 자녀들이 못 봐요. 뭐가 엄마 옆에, 아빠 옆에, 예수님이 어디 계셔? 그런데 살아가는 걸 보니 예수님 옆에 있는 것 같이 살아간단 말이죠. 그러면 그 증거가 전달이 되는 거예요.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저 친구 이상하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누가가 증인으로 나서서 복음이 증거가 되고
그 복음으로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또 우리에게 전해줘서 오늘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생명을 얻으며 살아간 것 같이 여러분, 우리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증인으로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증인, 증언을 하고 행동을 하고 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는 살아계시다,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그 소망을 갖고 하루하루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시작하면서 이 두 가지, 계시와 이성을 함께 겸비해야 된다 하는 거하고 우리는 증인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 두 가지를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또 열심히 증인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 우리가 바른 신앙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계시를 사모하면서 이성적으로 동의하고 믿고 따르는 자세를 늘 겸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것 하나 치우치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이 훼손됨을 기억하게 하시고 언제나 바르게, 주님 올바르게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본 것처럼, 주님과 대화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계신 주님을 삶으로 전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그렇게 선교하고 그렇게 전도하는 교회가 꼭 될 수 있도록 주님 높은 뜻 덕서교회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도 계시와 이성을 겸비한 신앙 간직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며 증언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치우치지 않은 바른 신앙을 갖고 참된 증인의 삶을 살아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높은 뜻 덕서교회 교우들 위해, 그리고 그렇게 살아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아야 할 우리의 자녀들 위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